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질문 1번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적어보면 이 약속이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혼하겠다 약속받은 거, 아니면은 내 이 재산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약속, 아니면은 이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세 번째는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큰 약속들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수많은 약속 중에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루어진 약속, 결혼한 것,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것, 왕이 된 것, 하여간 이런 받은 약속 중에서 이 약속은 참 내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약속이 자꾸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 약속을 믿어도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결혼 안 하고 5년이 지나도 결혼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결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본인들도 이거 뭐 되겠나? 옆에 있는 사람도 저 결혼하긴 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이 행동과 마음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고민과 갈등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발버둥치고 고민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서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유다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대표와 언약을 맺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서로가 그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오늘 함께 이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서약과 같은
그것이 지금 언약을 맺은 것. 그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의 즉위식 해당되는 거죠. 왕과 백성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무엇을 왕은 백성들이 해야 되고 백성들은 왕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겠습니다. 쌍방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 주권자의 이미지, 이 둘이 백성들의 의무와 또 왕의 의무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왕의 의무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느냐? 이 모습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 이미지는 하나님께도 적용되고 예수님께도 적용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이미지가 다윗에게 왕의 이미지에 지금 이렇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왕은 목자 이미지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의무가 왕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주권자의 이미지는 왕의 통치에 백성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서로 간의 서약이 이제 다윗과 이 백성들 대표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류인이다. 혈통적인 동족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정권 아래서도 다윗이 최고의 군사 지도자였다.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 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조건은 신명기에서 정한 왕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우는 신명기의 규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라,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지금 그 규정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셨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기름병을 들고 이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들들 불러오니까 첫째 아들이 딱 왔어요. 야,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역시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기름을 딱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걔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둘째, 셋째 쭉 다 지나갔습니다.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보냈는데 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세 보고 아들이 더 없냐 물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뭐 왕이 되겠습니까? 그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있으나 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불러오너라 그래서 불러오너라. 그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이가 그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도 왕이 될 만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조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략 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가 대체로 한 15세 정도 때라고 합니다. 15세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때가 30살 때입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년 6개월 더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정말 길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정말 견디기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호된 경영 수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른 모든 조건 접어두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뭐에 신실하시고 뭐에 진실하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넉넉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질문 21번 시작. 왕이 된 다윗은 어디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력한 요새였는지는 다윗을 조롱하는 여부스 사람들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쉽게 말하면은 앞 못 보는 사람을 세워놔도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만큼 이 성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뭐 이기려면 정말 진짜 이 훈련 잘 된 병사를 세워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이게 이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요새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면은 우리 군사들 다 내보낼 필요 없다. 우리 중에 아무 못 보는 사람 내세워도 너들은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여부스가 강력한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안으로 성벽을 쌓고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가지 면에서 새로운 수도로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도시로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만큼 자랑할 정도로 자연적인 요새. 그래서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가지고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군사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로를 통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수구를 통해 들어간 겁니다. 그냥 성벽을 통해서 절벽을 통해 갈 수가 없으니까 하수구를 통해 들어가 가지고 일단 이 여부스를 정복한 그 사건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있는 자연적인 강력한 요새였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영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 별로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중심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들 간의 당파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큰 두 지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게 나중에는 또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또 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경계 지점에 있는 새로운 땅,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그 지파 사이에 서로 뭐 너 쪽이다 우리 쪽이다 그런 갈등 요소가 없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렇게 새로운 수도로 세웠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믿을 만한 분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완벽하죠.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안 지키거나 못 믿을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는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이 장면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 보고 어린아이처럼 보고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 나를 지금 괴로 보느냐 하고 이제 다윗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간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사울 왕 앞에서 설명하고 보면은 내가 양을 칠 때도 내가 사자들을, 맹수들을 다 찢었습니다 하는 그 얘기 보면은 목동일 때도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말년의 인생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왕이 되고 세월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가면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다윗의 말년의 인생 고백,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사무엘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유언적인 믿음의 고백, 인생 고백이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높이 세우는 것도, 우리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둘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이 내 인생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전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권세, 세상의 권세, 권력을 가지면 대단히 큰 소리치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질문 31번 시작.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새로 건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목수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왕궁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수도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들인 게 아니고 다른 옆에 이웃 나라가 와가지고 그 모든 기술자와 재료를 다 가져와서
왕궁을 세워줍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모든 걸 보고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와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통치 규범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규범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순종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따라야 할 통치 규범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규범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따라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덕되면 따라가고 내가 손해되면 안 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내게 덕이 돼도 하는 것이고 손해가 돼도 하는 것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질문 33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긴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겼고 또 때로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맡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사울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면 자기가 죽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 그냥 칼로 딱 치면은 죽는 2번의 기회가 자기 앞에 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은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지 생각이 모자라서 바보라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다음에 사울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분명히 내게 잘못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는 왕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 손으로는 내가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긴 겁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살려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두 번째, 다윗을 살려주는 장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옆에서 죽이자 하니까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리라. 혹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살려준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예산대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첩경이 자기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준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들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그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포기하는, 생명을 던지는 그런 순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왕의 규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왕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대로 끝나버린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급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버린 거예요. 급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돌아갔습니다. 이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급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꽃가마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지켜줘가지고 와 신나게 왕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차라리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대로 놔뒀으면은 다윗은 더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때가 15세 때, 30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길게 보면은
22년 6개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결코 고난 가운데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7년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국을 치면은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7년 6개월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있는, 정말 이 다윗의 인내, 능력이 없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참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순종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은 다윗에게는 고난이 연속되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혹독한 연단의 기간을 거친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을 비교하면은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기까지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또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나의 방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로 간 사울은 망했어요. 돌아간 다윗은 대대손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